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는 제가 지금 한 달 가깝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복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세미나 오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의 복음의 총체적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냐면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물론 부족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알고 부족하기 때문에 왔지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행하여 완전하기까지 가야 되는 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 멸망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 그랬고 또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주시길 원하시냐면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죽음이 뭐냐면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똑같은 영성, 즉 성령의 덩어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성령이라는 하나님과 영과의 교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다시 영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의 굳건한 기반이 돼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고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듯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구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제까지 배웠던 게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근거한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저하고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의 목적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습을 하고 좀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우리한테 띄워주세요. 처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자 한번 띄워보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13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과 그분의 사랑과 연합돼서 하나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도 또한 배웠어요. 창조할 때 어떻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전체를 싸고 있었죠? 예.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쌓아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한 거예요. 아담은요. 자, 읽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 안에 있으며 또한 그 임재가 사람을 덮고 있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채우고 분수처럼 밖으로 흐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둘러싸여 있음. 특성들. 영과 혼과 몸은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짐. 생각, 이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덮임. 악한 생각이 없음. 감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컨트롤됨. 부도덕함이 없음. 의지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활력을 얻음. 균형 잡히고 순종적. 영의 사람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함. 자, 다 읽으셨죠? 예. 자, 우리가 창조가 됐을 때는 어떠냐면은 됐어요. 내리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영 자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그거를 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통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과 영이. 예. 그래서 영과 영이 교통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영이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의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더 이상 영으로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의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어둠이라는 존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자, 타락 두 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해놓으세요 좀. 그래서 우리가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둘러싸여지지 않아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장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지정의가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하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정의가 다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고 의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에너지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과 혼을 분리하는 장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타락 시작. 타락,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됨. 사람의 밖을 둘러싼 영역, 보호막이 걷어진 상태. 악한 영의 공격에 노출됨. 죄가 영안을 지배하고 있으며 혼의 모든 지체의 영역에도 죄의 지배가 확장됨. 영과 혼을 분리하는 장벽이 생김. 영은 줄어들고 죽은 상태가 됨. 혼의 각 지체 가운데 죄가 다스리고 죄의 왕자가 있음.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밖을 둘러싼 영역 보호막이 걷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벌게 벗은 게 자기가 드러났죠.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 입었듯이 여러분들이 쌓여졌던 옷을 입었는데 벌거벗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걷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 수치를 당해서 무슨 나무로 옷을 해 입혔다 이것도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에 따른 특성은 뭐냐 이거예요. 타락에 따른 특성은 첫 번째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 더 이상 연합이 없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 따라서 사람의 영은 오그라들고 죽은 상태가 됨. 영이 줄어들어 빈 공간이 생김.
혼, 많은 공허함과 보상받기 위한 시도들, 생각, 이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있지 않아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음, 악한 생각과 혼란, 감정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컨트롤받지 않음, 부도덕함, 의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활력을 얻지 못함, 마비의 상태, 사람의 밖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영역이 더 이상 없음, 악한 영의 공격,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음.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타락의 특성들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영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타락을 통해서. 자, 그래서 타락의 결과들이 뭐냐면 둘러싸였던 것이 텅 비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밖에 덮여 있었던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입었던 게 벗겨지면서 원수의 공격에 완전히 열려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무방비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싸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혼과 물이 여기 다 분리가 돼 버리고 조화도 없고 더 이상 사람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타락한 그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타락의 그다음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 죽음인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은 영적 죽음, 그의 그런 혼 육체의 죽음. 육체 죽음. 응,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응. 영적 죽음이 없음, 죄가 죄가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구속을 완성하심, 육체의 죽음, 우리를 위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부활에 대한 교회의 찬양은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 오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단계가 오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계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중요한 면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 생명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구원, 속사람의 성장. 두 번째 태어남, 구원의 은혜, 거듭남. 혼, 자, 타락한 본성, 옛사람, 겉사람. 구원의 은혜, 씨앗가 영 안에 들어옴. 혼과 혼 사이에 생긴 분리 장벽은 여전히 존재함. 회개를 통해 성령님이 오셔서 혼을 씻으심. 죄의 지배 왕자는 여전히 혼의 각 지체 가운데 존재함. 아멘. 아멘. 자, 요거를 조그맣게 해놓고 제 얼굴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여러분들이 딱 구원 받았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뭐냐면 내 혼, 자아가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옛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이 새사람, 겉사람으로 이제 속사람, 겉사람인데 그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지금 치우세요.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 치워주세요. 예, 안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서 내 영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서 착상을 했지만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니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느냐.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믿음의 분량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뭐냐면 구원은 뭐냐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장하지 않는 믿음들이 지금 뭐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내 속에서 자기의 개념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전적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내 감정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과정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은혜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면 영과 혼 사이에 있었던 분리의 장벽들이 다 이게 붙어있던 그것들이 다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게 돼 있고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도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골짜기는 메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다 벌어졌던 것들이 다 모든 골짜기는 메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생각과 개념과 그런 것이 모든 게 다 뭐냐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고.
그래서 제 지배를 받던 왕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죄는 뭐예요? 육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영은 죄가 아니고 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혼적인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몸뚱이 좋게 하는 것이 죄고 생각으로 도르는 게 죄고 그래서 생각을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인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계가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타락해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파워포인트인가요? 구원에 대한 두 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면은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죄는 왕자는 무너지지만 지체들 가운데 있는 죄의 왕자는 혼 안에 여전히 존재하며 이 혼의 왕자들 또한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을 분리한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벽이 무너지고 그 안의 은혜가 혼의 내면 전체로 확장되고 채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 자아가 깨지고 자꾸 이게 씨앗이 아니고 여기까지 왔던 게 몸 전체로 쫙 퍼져나가면서 성령 덩어리가 처음에 됐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덩어리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시 내가 타락했던 그 부분에 이 혼적인 거 그런 거를 내 몸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걸 점점점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구원의 특성들을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사람의 영은 다시 살아남, 구원의 은혜를 받음, 혼, 생각은 은혜로부터 그리고 죄의 왕자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음, 믿음을 통해 영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 안에 있는 죄의 왕자는 무너지지만 혼의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왕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갈등이 초래됨,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빛이 생각으로 그리고 사랑이 감정으로 퍼져나감. 하지만 이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정임. 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 사람의 영은 다시 살아나지만 이 혼의 생각은 뭐냐면 은혜로부터 와요. 죄부터 오는데 죄의 왕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직도 혼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혼의 생각은 계속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죠. 근데 영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 기분 나빠. 뭐해?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으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 썩어질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걸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혼의 생각이 뭐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계속 왕자로부터 와요. 어떻게? 악한 것들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영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영 안에 있는 죄의 왕자는 무너지지만 혼의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왕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옛사람의 혼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보혈기 되면 옛사람의 혼의 도시는 뭐야? 논문을 부수고 세빛장을 꺾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혼의 도시 즉 말하자면 이 뭐야 내 안에다가 사단이 집을 지은 거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헐어버려야지만 내 새 사람의 혼의 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새 사람도 혼의 도시 아직까지 성령님 역사하지 않고 혼의 도시를 뭐냐 말씀으로 채워서 나를 싹 채워놨을 때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 왕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는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라서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딸랑거리고 딸랑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냥 교회 댕기면 구원받는다라고 거짓 복음에 속아서 이제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조금씩 감정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의 감정과 영의 영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무감각했던 감정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그래서 슬펐다가 무슨 조금만 저기 하면 뭐 시험 들었다가 이게 바로 뭐냐면 감정 기복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하게 차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생각으로 그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절기를 계속 쌓아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20회, 30회, 40회, 50회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 절기절기마다 오는 그런 기름 부음이나 절기절기마다 오는 그런 이제 메시지나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나 기도나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딸랑이로 다니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야 돼.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했기 때문에 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는 났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죠? 인정하시죠?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예. 그렇다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영이 살아날 때 다 전체가 살아난 게 아니고 깨어진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혼이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으로 영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 혼을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하냐면 감정이나 의지가 아직도 내가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타락한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고치고 깨닫고 계속 회개하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성장이고 그걸 보고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지금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도 몇 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그 다음번에 보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루었다 구원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걸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자, 이 세 번째 보면은 사람의 영과 혼 사이에 분리의 장벽이 무너져서 돌파구 속사람이 성장하며 혼으로까지 확장됨. 아까 얘기했죠. 아까 혼의 도시, 옛사람의 혼의 도시는 뭐예요? 그냥 성벽을 가득 쌌던 그러니까 사단이 집지었던 거. 그 집지었던 걸 허물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과 혼 사이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죠. 예. 그래서 무너져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속사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채우시고 그에 따라 확장됨에 따라서 속사람은 성령님으로 더욱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성령님으로 벽돌을 쌓으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 매일같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벽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집을 쌓는 거잖아. 여기가 성령의 집 아니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이 성령의 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아멘이죠? 아멘.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나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걔도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단의 집을 짓고 있느냐 성령의 집을 짓고 있느냐. 아멘이세요? 그래서 꼭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이. 그래서 내 안에서 사단의 왕자가 있고 아니면 성령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의 종이냐 성령의 하나님의 종이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퍼센테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예. 1%에 2%의 사단의 집을 진 거는 무너지면 금방 무너져요. 98%가 있다면. 근데 두 개가 다 양쪽으로 바란스가 똑같다면 오늘 성령충만 내일 기순충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죠. 자,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은 사람의 혼을 씻으시고 이런 결정 작업을 통해서 성령님은 옛사람, 예쁜 성 가운데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속사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는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파워포인트 좀 올려줘요. 4번째 파워포인트.
자, 계속 속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성장해야 성장함. 되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이 나오게 돼야 되죠.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과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창조의 화목을 회복.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간의 존재 전체를 채우고 덮으시고 혼의 각 지체도 왕자도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하나님의 얘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리고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저를 보세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냐면 영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교통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보다도 영, 혼, 육이 인간을 만들 때 있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이 4번의 상태에 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오늘 파워포인트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아시겠죠? 이제 알아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칭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칭의는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렇지만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진짜 온전히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되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되는, 여기 칭의 구원 안 받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성화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 진짜 본론을 들어가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만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멘.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행위로 완전함을 나타내라는 얘기겠죠?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5, 6, 7장의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이라는 건 우리한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율법, 토라를 여러분들 요약해 놓은 것이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을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용서해줘라가 아니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제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화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예물을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자,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그 한 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물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형제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그게 아니고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든지 무슨 뭐 그 사람이 뭘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용서하라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70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7, 7이 49, 4류에 그러면 490번. 하루에 얘기라는 거야, 이게. 예, 49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이 23절부터 쭉 비유로 얘기를 하셔요. 자, 첫 번째 이런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죠? 아멘인가요?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끝나는 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야 된다면 이 말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서 지켜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못 지키고 누가 안 지켰다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읽으세요. 자, 천국 가려면 자, 24절부터 결산할 때 만달러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둘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한국 돈 따지면 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식 저기를 하면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 빚진 자한테 6조 정도 되는 걸 갖다가 1,000만 원 빚진 자한테 자기는 6조 탕감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한테 가서 지 돈 안 갚았다고 그리고 옥에다 쳐놓대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6조를 빚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6조를 갚아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0만 원 나한테 빚지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란 즉은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옛날에 빌고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던 형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했고 예물 들고 와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복음에 대한 너는 그걸 지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그 주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옥졸들에게 넘겨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천국은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천국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구원하고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6조를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단돈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들 용서를 못 해준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이것도 그냥 용서해가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온전하게 용서를 했을 때 어떡하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받은 게 꽝이 된다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떡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왼수를 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화친을 하고 용서를 구했어도 용서는 하되 관계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상대편한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큰 죄를 잘못 지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다 똑같이 육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유명한 분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은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기 아들을 삼았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의롭다고 그분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돼 있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35절에. 예. 그런데 우리가 표준세 번역에 뭐냐면 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예. 그다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일단 먼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어요.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각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구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렇지만 요거는 용서해주고 요거는 용서 못해주고 아니고 용서하고 하친을 구했을 때는 여러분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내부에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 말로 상처 주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뭘 했대는 이거예요. 근데 그 힘들게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더 커다란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용서보다 내가 더 커다란 용서를 받았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되게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도 죄인이지만 그렇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너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게 용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난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다. 근데 넌 너무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보고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내부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서에 대해서 해놓은 부분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찬 믿는 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가 자기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죄 짓지 않았어. 뭐 남한테 뭐 돈을 안 훔치고 내가 남의 거 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11조 했고 남의 거 탐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나는 금식했고 뭐 했고 쭉 늘어나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을 때 누가 의롭다 칭찬을 받았느냐? 인정받고 갔느냐? 세리라고 했죠. 근데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는 많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자기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타락한 혼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처음에는 사도 중에 계수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계수다.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큰 1번 타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배웠고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성화가 그럼 어떤 거냐?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성화인 거예요. 성화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시편을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이냐면 자신이 보이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악한 영에게 속아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자신이 자꾸 내 말씀이 내가 차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내가 의롭지 않고 내가 악화되는 게 알아지는 것이 여러분들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성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 과정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죄인중에 계수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면 성화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죄를 안다는 거죠. 정말 나는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이 사망의 늪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쓴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성화 과정인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이 왜 없어요? 12장에.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 그제까지 표적만 보여줬어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리고 귀신 쫓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니네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표적을 보여주긴 했어. 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나는 뭐 때문에 왔냐면 선지자 요나의 같은 그런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어.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듯이 나도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어서 부활할 거야.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계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 때 너 이렇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나서라는 자체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자, 요나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자,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니느웨는 얼마나 큰 적이냐면 고대 제일 거대한 도시였어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이 있었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에 궁이 있었던 곳인 거예요. 니느웨가. 그때 아시리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하고 왼수지간이죠. 맨날 쳐들어가고 개패듯이 패고 뺏어가고 노력질하고 그러는 나라가 아시리아였던 거예요. 그럼 왼수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냐면 그 왼수 같은 나라 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죠? 다시스 도망가다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이거 우리 제비 뽑아야 되겠다. 이게 왜 이렇게 풍랑이 오냐? 그리고 난리를 치니까 자, 우리가 그들이 이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제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제비에 뽑혔어요.
그다음에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한 주의 종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면 죽어야 돼요. 죽음인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함을 해서 사울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갔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안 가요. 난 다시 도망갈 거야. 그것들 맨날 우리나라 쳐들어가고 지랄하고 다 뺏어가고 저런 놈들한테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저것들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버전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못 가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 나 다시스 못 가요. 아니, 니네 못 가요. 다시스나 가서 거기 가서 뭐 놀다 오든지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죠? 용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워했어요. 저것들이 저주나 받고 끝내야지. 하나님 가면 분명히 저것들 용서해 줄 건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것이 여러분들 말하자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요나가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내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요나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하는 선지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예표하시는 거죠. 예. 그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야죠. 이게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암흑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갔다 지옥에 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나가 여기서 뭐 했어요? 회개했죠.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회개하고 있어요. 자, 2절 읽어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이라고 돼 있죠? 그럼 지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우리 그 요나서에 대한 그 저기를 한번 띄워보세요. 2장 2절에 대한 말씀. 자, 2장 2절, 자, 보세요.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5절에서 6절 시작.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기도가 거의 시편의 기도더라고요. 자,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보지만 말고. 자, 시작. 내가 여러분들 그거 빨리빨리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읽어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편을 찾든지. 자, 86편 13절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88편 이제 1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자, 아멘. 여러분들 여기 2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의 기도와 거의 비슷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이렇게 크게 튀어났는데도 안 보이세요? 읽으세요. 같이 그냥.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절을 자기가 찾아서 읽으세요. 자, 요나도 기도한 내용을 시편으로 기도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러면 띄우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자, 3절 읽으세요.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시편에는 요 내용은 뭐냐면 42편 7절에 들어있어요. 시편 42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걸 파워포인트를 읽으라고 띄워놨는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 그럼 서서 봐, 서서. 자, 읽어보세요. 42편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네.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3절의 내용과 이 말씀의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자, 그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파워포인트 띄워보세요. 5절 7절을. 글자가 크면 보인다니까. 자,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자, 우리가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쫓겨났으리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셨나이다. 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은 바다를 에워싸고 바다를 내 머리에 감쌌지만 나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를 예배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요나가 한 기도도 다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회개였던 거예요. 요나가 한 회개 기도의 내용이 시편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은 그냥 읽는 기도가 아니고 온전한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구를 하는 기도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나의 영혼을 둘러싸우며 이 소리가 뭐냐면 심장의 라틴어에 대해서 심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이 내 영혼을 둘렀다는데 심장을 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심장 또는 내 복부까지 찼다 이 소리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복부에 상처를 입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뭐냐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면 그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죠 이제. 예. 물이 나를 둘러쌌다 이 소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서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은 건 이거 비교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그걸 잘 모르네. 예.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편의 18편의 5절의 내용이 한번 띄워보세요. 자, 18편 5절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두 번째 116편 3절에서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내 구덩이에서 던지셨도다라는 게 이 사망의 올무가 수월의 줄이 이르렀도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산의 뿌리까지 내가 땅의 빗장을 오래도록 내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요나가 그거를 기도를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시편 18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을 생각, 그 기도가 내 주 앞에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죠. 자, 77편 10절에서 13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죄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죄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자,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 내용인지 지금 뭐 읽었죠? 77편 10절에서 13절 읽었나요? 읽었고, 자, 142편, 예. 그래서 뭐냐면 이 7절의 구절이 뭐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띄어놔 보세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그 앞에 하나님의 귀에 그게 들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시편의 내용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컨펌을 받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한번 띄워본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헛된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버리고 자기에게 베푸신 내가 은혜를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내가 수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주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서원한 거 하나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겠죠? 자, 시편 3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50편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비유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9절에 뭐냐면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니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라고 했고. 아멘이죠? 자, 끄시고 이제 이걸 보세요. 자,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요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를 육지에서 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곳곳에 시편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물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 시편의 기도가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그걸 제가 또 한 번 느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육지에서 토하니라 그러는 거는 그들이 정작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앙을 거두신다. 아멘?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에 갔죠?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나는 이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그 왼수바가지들 내가 그 놈들을 내가 용서를 못해요.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이 구원받는 꼬라지를 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도망갈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지옥 같은 그 진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토해내서 요나를 건져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나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미 니느웨는 예배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뭐 미리 가서 진짜 뱃사람들이 가서 뭐 얘기했다는 얘기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뭐 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3일길을 다니면서 전했던 그 요나의 복음을 반드시 듣고 회개를 해서 뭘까지 했냐면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동물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니느웨를 칠 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죽이질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의 그 복음인 거예요. 요나의 복음이 즉 말하자면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70번씩 7번의 복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은 너네들이 진짜 선민이고 너네들이 내가 택한 네가 선지자라고 해도 내 말에 너 용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어.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불순종은 뭐야? 죽음인 거야. 이거를 우리한테 예표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거야. 말하자면 요나도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4장 1절에 이렇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회개는 외쳐서 일단 받았지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건 뭐예요? 그거 뭐라고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얘네들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킬 건데 뭐 때문에 날 보내냐고 그냥 하나님 직접 가서 하세요.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다는데 하나님을 요나는 알지만 구속사를 몰랐던 거예요.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은 요나가 지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의 그 선민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거니와 그들은 이에는 이, 누에는 이, 적은 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날 죽여달래요. 내 생명 걸어다 달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갖다가
진짜 화치 나가져 온 사람들한테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난 그냥 용서 못해. 그리고 나는 의로워. 이런 게 여러분들 많아요. 죽기보다 싫어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초목 지어놓고서 앉아가지고 박농쿨 더우니까 박농쿨 탁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시원하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이것들 꼬라지가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벌레 먹여가지고서 그 박농쿨 벌레 다 먹게 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대머리인가 봐요. 그래서 햇빛이 꽉 찌니까 동풍에 햇빛이 찌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를 구하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누가 맨날 그러죠? 아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죠. 이게 바로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낫다,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자아, 이 못된 자아, 아직까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 여기서 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너는 박넝쿨에 앉아가지고서 그것도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너 그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박넝쿨 죽으니까 거기다 대고 죽고 싶다 그러고 그런데 그러면서 승질내고 지랄하지 않느냐. 이 차목사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 명이래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는 어린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아니면 복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20만 명 가축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 이거 그래서 왜 그 변호사인가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저울 있잖아. 이렇게 끼우러지지 않게.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좌우가 끼우러지거나 안 되게끔 다 평등이라는 거 그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 20만 명인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나만이에요. 우리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체도 뭐냐면 유대인보다 더한 우리한테는 그런 에고이즘이 있어요. 자, 나만 잘났어. 나만 진짜 열심히 해. 나만 고통스러워. 나만 저기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그걸 보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부터 진짜로 본론이 들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아까 좀 나눴죠?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으면서 점점 착상이 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성령으로 각 지체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반드시 믿음의 성화 과정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까지 갔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내가 잘 읽으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4장 19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는데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무슨 뭐 영적 자녀를 낳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버릴 때 애 낳는 고통보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자면 누가 그 아까 얘기했던 손양원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아이를 자기가 자기 자녀 삼았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용서를 하느라고. 죽기보다도 힘들고 혀를 깨물었겠죠. 그래서 그 죄를 버렸을 때 죄를 버리고 그랬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옛 자아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 성화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기 안 낳은 사람은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뭐 요즘엔 제왕절개 갖고 뭐 지금 뭐 아픈 것도 잘 모르겠지만 죽기보다 힘들고 아기 낳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음을 각오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용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형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용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뭐냐, 용서라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옳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용서가 최고의 복음, 여러분들 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라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도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용서만큼은 여러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했듯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많은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이 진리에 제일 가까운 십자가가 뭐냐면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그래 삐죽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그거는 이름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자기 앞에서 자기를 진짜 자기 자식을 죽기까지 나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그럼 어떻게 용서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이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보다도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적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고 했죠 아까.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크다는 걸 인정을 내면은 여러분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다. 그건 뭐예요?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가 크다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님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너 어떻게 있다? 어둠에 있다. 보세요. 어둠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에 있다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직역을 하자면 귀신 들었다고 얘기겠지. 귀신 집이 더 크다 이 소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내 집 돌아간다. 그랬듯이 귀신 집이 아직도 성령의 집보다 더 큰 거예요. 인정하세요? 예. 자, 11절 읽어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지옥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반드시 누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화친하고 화해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요.
그래서 더 깊은 거는 용서를 하게 되고 그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게 되고.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 죄가 크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가분의 여러분들 퀘스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왼수 지고 용서 못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그리고 획 나가버리고 획하고 그리고 나중에 뒤 가서 막 욕하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옥불이 내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면 이 초대교회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알아가고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들 이 구속사에서 청화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반드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에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명령이고 뭐냐면 이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자기 자식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 쉽겠어요? 안 쉬워요. 나한테 피눈물 나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그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용서가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이게.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까지 가냐면 빌립보에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니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식이 없으나 망했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하고 율법을 잃어버렸다. 즉 율법에도 뭐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잠깐만 보세요. 6장 1절에서 3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뭐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찢어서 돌아 낫게 하실 것인데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게 요나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틀 후에 나를 살리시고 3일에서 토해내버리잖아요. 3일째 되는 날. 만 3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2박 3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따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십자가 달렸어요. 지난번에 강도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3일이 아니고 왜 이틀이에요? 그래서 이틀 반나절. 그러니까 2박 3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앞에서 살려서 여러분들 부활하셨고 요나는 토해내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지금은 늦은 비가 임하는 시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늦은 비에 우리가 지금 젖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힘써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용서하고 온전히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돼야 돼요. 나보다 다 잘났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제일 무식하고 내가 제일 무지하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처받을 일 없고 삐질 일 없어요. 그리고 은혜 못 받을 일이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상처받았네, 삐졌네, 뭐 했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자꾸 뭐냐면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응? 6조 원 탕감 받았는데 너 1,000만 원 너 탕감 못해?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까지 가겠죠. 그러시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성화되는 게 그냥 시편만 읽고 뭐 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고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요. 아멘이신가요? 행하여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여 완전해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행하여 완전해진다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성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이 지금 완성이 아니고 지금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자, 우리가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4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놀이를 해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안 잡혀요. 잘. 그러니까 달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달려간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뛰어가야 되겠네요. 진짜 완전히 비행기 타고 달릴 정도로 그렇게 달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앉아가지고 똥 싸고 매화타령이에요. 매일같이 기도 안 해. 그냥 주일날 예배 나가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그걸로 끝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시편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보혈로 닦고 많은 양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삶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이 점점 여러분들 성화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3년째 이걸 해보면서 정말 저는 많은 걸 제가 체험을 했고 진정한 성화는 뭐냐면 용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멘인가요? 복음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복음은 여러분들 속에서도 역사하지 않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모든 것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 27절만 읽으세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여기서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친다는 얘기는 훈련한다는 뜻이래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훈련한다. 근데 어떻게 남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는 못 받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23, 24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읽으세요. 바울은 뭐냐면 끊임없이 영적 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에 보면 다 운동, 스포츠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스포츠가 뭐냐? 그때 그리스 문화에서는 스포츠가 그때 올림픽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하나 따려고 7살 때부터 훈련했대요. 그래서 10 몇 살, 뭐 20살이 돼서야, 뭐 20 몇 살이 돼서야 금메달을 딸 수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훈련을 하루도 쉰 날이 없대요. 근데 야식도 한번 못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야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요즘에는 뭐 메달 많이 따고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야식도 먹어본다고. 여러분들 세상에 금메달 하나 딸 때도 그렇게까지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여러분들 매일같이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을 따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해도 메달 하나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번에 잘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설교를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칭의 성화 그리고 이제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맨날 시편이나 기도하고 근데 시편을 기도했으면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혼 때문에 좋아지기보다는 어떤 때는 내 자기 감정이 몰입이 돼서 감정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전혀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고 돌덩어리 같았던 사람들이 돌덩어리가 녹아내리면서 조금씩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혼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어서 빨리 쳐서 복종시키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스스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운동장에 달린다. 메달 받는 사람 하나밖에 없다. 상 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금메달이 둘인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 메달이 우리한테는 금메달로 우리는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맨날 얘기하지만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메달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다가도. 그렇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스스로 경주를 해야 되고 실제로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운동 중단하면은 여러분들 메달 못 따듯이 우리가 운동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걸 중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래도 돼. 포기하는 거죠. 스포츠 선수를 포기하듯이 메달 따는 걸 포기하듯이 우리는 천국 가는 걸 포기하는 건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예, 이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는 거는 매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좀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거기까지.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스포츠 선수가 발목이 부러지고 진짜 무슨 뭐 부상을 입고 그래도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리하비를 받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다시 하고 하듯이 우리도 복음에서 우리가 가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리하비를 받고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또 가야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피 흘리기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6장 7절에 얘기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싸움이라는 게 웃기는 얘기지만 스포츠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죠. 씨름도 뭐예요? 스포츠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게 뭐냐면 레슬링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 성경에는 뭐냐면 격투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몸으로 싸우잖아요. 그게 다 몸뚱이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막 레슬링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몸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의도를 알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그들은 다 시편을 기도했고 몸뚱이를 절했고 그러면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다 씨름이라는 단어, 레슬링이라는 단어, 격투라는 단어는 다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게끔 그렇게 레슬링도 만약 부딪히고 싸워야지만 그 레슬링 잘할 수 있죠. 예.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자 디모데전서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쓸 때까지 자 우리가 보면은 자 6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분명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주 예수께서 우리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지켜서 행하라. 지키려는 건 뭐 행하라는 거잖아요. 지키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여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아멘이죠?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짓들은 하지 마세요. 이제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이 이만큼 훈련을 했으면 성장이라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아멘 안 해? 정신들 차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고 어디 가서 내가 은혜 받았다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싶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디모데후서 영적 전쟁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2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동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아멘. 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좋은 병사라는 건 여러분들 스카웃 당했다만 좋다고 하지 말고 뒤에 보면은 고난이 따른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앞에다 갖다 놓지 않고 꼭 뒤에다 갖다 놔요. 결론을요. 고난을 싹 피해갈까 봐. 고난 받고 나 따라오라고 병사를 받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취하고 세상에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침륜과 올무에 빠진다고 했는데 자꾸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침륜과 올무에 빠졌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재밌어요.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며.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 여러분들 그 룰이 있는데 라인에서 바깥에서 나가면 탈락하는 거죠. 감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스포츠 선수도 그렇다고 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면 그 법 안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배하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용서 70번씩 7번 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 그게 바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일 힘들어요. 나를 제일 아프게 했고 나를 제일 힘들게 했고 저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 용서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남편이 됐을지 어쩌면 이웃이 됐을지 어쩌면 나를 치는 자가 됐을지 어쩌면 내 돈을 빼앗아간 놈이 됐을지 내 자식을 죽인 놈이 됐을지 그 용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가 십자가의 복음이고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요나가 정말로 온전히 저 새끼들 꼴보기 싫어요. 저것들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정말 니느웨이라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통과해서 간 사람만이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격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정말 좀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초대교회를 안다고 하면서 또 어느 순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복음을 놓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말씀에 입각한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쓸 수 있고 아버지 거듭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군사로 우리를 불렀다면 반드시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재정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